나타나셔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못할 것이 없지롱,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지롱, 이런 식으로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면서 정작 무엇을 해줄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행하여서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우선은요, 지난 10수년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 한다 명령도 하시고 지시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듣기는 싫지만, 받아들이기는 싫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많이 하시고 묵상도 많이 하십시오. 그런가 하여 함께 모여 서로 말씀을 상고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때로는 주시는 말씀이 책망처럼 들리고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잘못된 자기 만족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잘못된 자기 만족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저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마엘 덕분이었습니다. 한 13, 14년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거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손주들 보시는데 70 넘어서 80 넘어서 보시니까 너무 좋으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80이 넘어서 첫 아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다 되었다. 아브라함 스스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라를 통하여서는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고, 사라를 통해 태어난 그 이삭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이 일을 이루어야 할 아브라함은 잘못된 자기 만족에 빠져서 혼자서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또 다른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만 소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잘못된 자기 만족, 잘못된 나의 행복을 찾아서 그것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 정도로 되었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것들은 분별하고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의 결과에 결코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 안디옥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 안디옥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더욱더 풍성하게
훗날 일 그날을 꿈꾸며 더욱 힘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되었지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믿음, 내 신앙의 인격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에 만족하고 지금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히 나아가기 위하여서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대한 답답한 마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절박하게 생각하고 갈급해하는 것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들을 혼동하고 섞어서 사용하면서 잘못된 열심을 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고는 하는데 나의 답답한 처지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마치 신령한 것처럼 영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뻐하시고 기특하게 생각하시면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더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불충분하고 불만족스러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타는 갈증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놓고서 나 혼자서 해보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나를 뛰어넘는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출발이나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새로운 존재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면서 여전히 삶에 대한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나의 삶에 대한 간절함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간절함일까요? 사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윤택해지고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더 이상 큰 문제들만 없으면 그걸로 만족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달리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동안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종교적인 행동들이나 선한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달래고 얼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미신적인 생각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안에 거하면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미신들, 어리석은 것들, 우매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잘못된 자기 만족에서 자유하여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힘써 수고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으로 되었다. 이제는 적당히 누리고 적당히 쉬면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제부터는 더욱더 수고를 하자. 더욱더 노력을 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애쓰자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주셔서 힘써 수고하되 해산의 수고까지도 무릅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선 이 말씀은 사역자인 바울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들만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를 삼으라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식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되 그냥 대충 적당히 좀 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혹시 자녀들 낳으실 때 대충 적당히 힘주니까 애들이 태어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한결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뻔했다. 실제로 죽을 각오를 하고 자녀들을 낳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남자이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생명을 거는 각오를 그리고 생명을 거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지낼 때도 그랬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었지 손해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1년 헌금을 하면 나중에 세금 혜택도 받지 않습니까? 참 복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은 잊어버리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어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5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5년 4월에 북한의 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발각되어서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고 2008년 정도에 탈북하신 분들을 통하여서 이 소식이 알려졌더랬습니다. 북한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에서 라디오를 방송을 하는데 라디오 방송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남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함께 모여서 지하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그만 이 안전소 조원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신앙생활 얘기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되었고 2005년도에 102명이나 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체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40명은 총살이 되고 나머지 62명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이 되어서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책에 보니까요. 잘 살고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 나라이지만 이 중동권에 있는 한 여성에게 일어났던 일을 소개해 두고 있었습니다. 시인이었는데요. 이 여성은 26살 나이였는데 친오빠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시인이었는데 자신이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그 묵상을 적어놓은 그 내용에서 예수님에 대한 묵상 기록이 있는 것을 오빠가 발견하고는 그만 신앙적인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살해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협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현실에 안주하고 이 현실에 만족하고 여기에 빠져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현실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더욱 힘써 주의 일을 위하여서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크고 광대하신 능력으로 무엇을 해 주실 것인지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보면 그런즉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해 줄 테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쪽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우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대대로 그 언약을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할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직접 연구를 깊이 한 것은 아니라 정확히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 참 정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한 그런 전통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미 할례를 시행하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성인이 될 때의 성인식의 일환으로 할례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는 어렸을 때의 그 유치한 모습을 청산하고 앞으로는 책임을 지는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할례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자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이제는 할례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몸에 새기면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자손들에게는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에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새롭게 출발하자라는 의미로 할례를 베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할례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29절의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할례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할례는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와서 처음 주셨던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육체의 할례를 행하면서도 육체의 할례보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굳이 남자아이들에게 할례를 시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그 의미를 새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구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것입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분으로는 율법 가운데에는 의식법이라고 혹은 예식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사와 관련된 조항들, 정결례와 같은 조항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바른 제사의 절차를 지키고 바른 예식들을 지키며 살라고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을